여러분들은 최경주 선수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골프로 세계를 제패한 아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수이죠. 그 선수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최경주 선수입니다. 탱크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직하게 정말 연습하고 우직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골프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참으로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이분이 중학교에 이렇게 진학하게 되었는데, 중학교에 진학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어느 한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역도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앞으로 12명만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역도에 굉장히 관심 있고 역도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강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서 얼른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을 섰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이쪽에 6명, 이쪽에 6명 서! 딱 하더래요. 그래서 6명 좌우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담임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쪽은 역도고 이쪽은 골프야. 그런데 최경주 선수가 그 골프줄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골프라는 그런 소식을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에이 이 골프가 뭐야 이러면서 역도 쪽으로 이렇게 살짝 옮겨가려고 했대요. 그러자 선생님이 딱 보면서 너는 골프라니까 골프줄에 서 있어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골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그 선생님도 이 최경주 선수가 그렇게 위대한 골프 선수가 될 줄을, 그리고 최경주 선수 자신도 그렇게 정말 뛰어난 골프 선수가 될 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런 것 같아요.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계획하지 않은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주관하시고 또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헬라어에는 이 안다는 그런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해서 경험적으로 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이다라는 말씀은 어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신적인 그런 능력으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그런 안다라는 단어는 오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지혜와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그 사실을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 정말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런 인생 구간을 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참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계획을
또 선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절망하고 낙담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분명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정말 들볶아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못되게 할까? 그러면서 들들 이렇게 볶아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악한 자라도 정말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라는 말에는 굉장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어떻게 악한 자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도저히 안 되지요.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되겠어요? 선한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도 비교 대상이 안 되죠. 하나님하고 어떻게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악한 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언하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어려움에 침몰되어서 그 어려움만을 보게 되고 또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함몰되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또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만, 그 꽃길만 자꾸 이렇게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 그렇지 않죠. 광야 같은 그런 구간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구간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우리의 인생의 환경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대하는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교훈해 하실 것이 있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나아가면은 반드시 그 인생의 다음 구간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속에 부정적인 태도로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한다면은 그 인생이 잘 펼쳐질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전화위복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바로 요셉의 케이스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런 종으로 팔려서 어려운 삶을 살아갔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있거나 가정의 노예로 있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서 죄수로 있거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갔죠. 결국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참 성숙한 인생관이죠.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런 인생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선이 무엇일까요? 그 선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고 정말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형상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아들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사랑과 그런 아들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대요.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20대 때 골프채 가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가득가득 매일매일 이렇게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세는데도 한참 걸렸대요. 너무 돈이 잘 벌렸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세상으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런 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세상 쪽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또 막 사업이 잘 되니까 막 이제 사업을 벌렸는데 그만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을 벌었던 그 돈 다 이렇게 말아먹고 또 이분이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했죠. 그 후에 이분이 이제 그런 인생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다시 멋지게 재기하였고 교회 장로님까지 이렇게 되셨는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 젊었을 때 완전히 그렇게 망하길 잘하셨죠? 이 말을 듣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망하기를 정말 잘했어요. 그때 망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진짜로 망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장로님은 그 망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진짜로 완전히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은 여기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어떤 사람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넘어진 거, 죄 지은 거, 실패한 거, 모든 것을 이렇게 합력해 가지고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욕심과 고집과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하고 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콜럼버스 데이라고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콜럼버스가 1492년 10월 달에 바하마 제도에 이렇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면은 스페인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다고 그래요. 스페인에서 출발을 하는데 출발부터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상 상황이 조건이 좋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했던 선원들도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데모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가 마음을 굳게 먹고 계속 전진해 나갔대요. 그래서 콜럼버스의 그런 항해 일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쪽으로 전진했다. 오늘도 우리는 서쪽으로 전진했다.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이 모자이크를 하나둘씩 이렇게 완성해 가십니다. 조각조각 있으면은 그 그림을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하나 이 모든 일련의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모자이크들을 완성해 가시죠. 원하기는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아름다운 그 모자이크, 아름다운 그림을 다 확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정말 이 땅을 떠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